그리도의 평강이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잘 들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저도 마음이 갈급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찬송가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뢰어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특별하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당연하게 이렇게 잘 들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 예수님 믿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선하게 우리를 해주신다. 하나님은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길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악하고 저거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은 그런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리석게 가지도 않아요. 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도록 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면서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막 그런다고 거기에 막 이렇게 어리석게 뭐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도록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내가 늘 찬양대 할 때도 굉장히 늘 은혜를 받는 이유, 오늘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의 음성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진짜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뭐 교만한 마음이 들면 요거는 주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저거 미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주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또 마음속에서 낙심이 들고 막 좌절이 들어. 마음속에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이 팍. 그러면 어때요? 그거 누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막 그런 가운데도 에이, 나와 함께 예수님 있는데 뭐 예수님과 함께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지 하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도전의식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탁 마음에 용기가 난다, 희망이 생긴다, 막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래 별건 줄 알았어요. 음성은 막 여러분들의 이래라 저래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이미,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가장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나의 생각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교육관을 하면서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중에서 100%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화가 좀 나고 짜증이 좀 나고 그러면서 급하게 결정하고 내
내가 그러면서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의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자의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속상해서 이렇게 했던 그것이 그래가지고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했던 것이 더 좋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100%.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되게 해주신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은 그 뜻이 내게 전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떤 사람 밥 먹다가도 이제 옛날 사람 중에 그런 게 있죠. 손님이 오면 얼른 이렇게 치워요. 예? 친구나 이렇게 옆집에서 오면 왜 그러냐 이렇게 그건 된장과 김치밖에 없어가지고 부끄럽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김치와 된장만 있어도 가치관이 올바르고 존경할 만하며 또 누구에게든 존경할 만하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 예. 어제도 이제 또 뭐냐 반주가 없어서 반주를 또 어제 사모님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그래도 내가 또 할 말은 또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줬어. 왜냐하면 이야기를 꼭 하고 해야 된다. 그래도 이야기를 꼭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요번에 이 계기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맞는 거라고 마구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서로 사전 합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도록 꼭.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만약에 오늘 이제 그 이영식 권사는 어제 교준이 보러 갔거든요. 이말분 권사님도 잘 보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가치관을 한번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 때 반주 없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원래 없었어요. 새벽 기도 만들고 나서부터 있었지. 안 그래? 그 전부터 있었나 모르겠네. 없어요. 새벽 기도 우리 형님도 그래가 오죽하면 예전에 없어가지고 지금은 있을 것 같은데 내보고 그랬어요. 야, 목회자가 새벽 기도 키 하나 맞추는 것도 대단하다. 음악 높낮이 새벽에 마음속에 이래야 되나 마음속에 이래야 되나 이게 자기한테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거 새벽 기도 키 맞추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 있고 이런데 좀 불편하죠. 새벽 반주 없고 이러면 불편해. 그렇다고 반주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야.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 이제 어떨 때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는 이게 지금은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옷 입혀버릴까?
이 옷을 입어야 막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에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걸 더 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내가 편해서 하나님 내 편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가 강대 저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은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라, 주님께만 찬양 드려라, 이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겨울에는 또 이렇게 가운을 입죠. 그리고 또 이제 성찬식도 있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남들 보기에도 그리고 예전 의식적인 면에서도 보기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가운을 원래는 가운을 입는 거지만 많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가운을 벗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사도 바울 성지순례를 갔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 그리스나 이런 쪽에는 동방정교회라 해가지고 예전과 이 의식,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꼭 성당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곳이에요. 막 성당처럼 예전과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도 거기에는 그걸 우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이런 쪽에서 폐회와 나쁜 게 뭔가 하면 그 의식만 했다고 하면 삶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복 받을 일을 했다, 막 이렇게 느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배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 이게 성상이나 이런 그림, 명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예수님 거기에 가서 천주교나 이런 데 그걸 굉장히 이 거룩한 어떤 그걸로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그림 속에, 명화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넣어 놓았다. 이걸 꼭 다시 생각하면서 하는. 그래서 예전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반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좀 병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진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심이냐가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진심이라고 해놓고 그 진심만 가지고 있고 그 진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표출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맨날 아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나의 진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창피하다면 아직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개명했는지 하여튼 길된 교회라고 해서 옛날에 근데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교회가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나도 계속 모든 교회를 보면서 그래요.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교회를 잘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줘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부끄럽다면 복음의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예수 천당하고 이렇게 전도했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뻔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좀 비슷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공부를 몇 해 더 했는데도 졸업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졸업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공부나 열심히 하시오. 학점 못 채우면 못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최봉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신분이겠죠. 그럼 저 목사님 그렇다면 저와 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졸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습니다. 졸업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이 이제 아멘 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 목사님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뭘요? 그러니까 방금 졸업시켜 준다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거지로 졸업했다고 그래요. 교수회에 있어도 이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 그리고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신학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졸업시켜 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알아야 되는 우리 통합은 굉장히 어려워. 우리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한 20년 못 받았을 거예요. 20년. 왜냐면 그 시험 안 돼서 못 받았어요. 그 냉정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래서 구제해 주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진짜 007 작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는 사람 내 생전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목사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송 불러가면서 그래도 안 돼. 억지로 진짜 그 전술을 넘기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통합적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제일로 이렇게 그거 하니까 그래도 통합적 목사로 이렇게 와 있고 어디 가서든지 그래도 통합적 교단 마크가 있고 이러면 이단은 아니에요. 거기는 이단은 아니고 또 그쪽에는 그 양반은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 교단 중에서는 제일 공부를 낮게 하고 좋게 한 사람이라 그래 봐도 무방해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졸업을 그렇게 했지만 이 최봉석 목사님은 실력은 없었지만 가방을 들고 기도하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다가 예수 천당하는 소리에 말에서 떨졌다죠. 보통 같으면 맞아 죽는데
그때 그래도 막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순사가 왜 그렇게 조용조용 하면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철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어떻게 말을 천천히 조용조용 할 수 있겠소? 고함을 깨찔러지요. 지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가 되는데 어찌 점잠 빼고 신사처럼 하겠소? 고함을 깨찔러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순사가 할 말이 없어 가라 그러더랍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은 예수 전당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학문의 능력, 재주, 이것으로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지, 저렇게 전도하면 되겠지,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교묘히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냥 그분은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고 달라졌어.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보시오. 그것이 간증이요. 그냥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 한번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시집가는 새색시 가마를 열고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전당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전당 가시오. 그러니까 그 새색시 귀에 그냥 계속 그게 뭐 맴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거 타고 시집 갈 정도면 부잣집에 가는 거 아니요. 예? 가마 타고 이렇게 갈 정도면 그래서 그게 계속 맴돌아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8개나 세웠답니다. 예. 그 옛날엔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받으라 하고 성경책을 받은 예? 그분이 영수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글을 못 읽는 분도 있어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종이를 다 떼가지고 문풍지에 바르고 이랬는 그분도 영수가 돼가지고 그때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음이 능력이 된 거죠. 나는 재주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나를 믿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말이 둔한데 어찌 전도할까? 내 행실이 이런데 어찌 전도할까? 남들이 보고 너나 잘해라 하면 뭐라 하지? 걱정투성개. 우린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나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심이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 옆집에 그 조건사님이라고 그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맨 앞집에 살면서 저희 집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제일 개차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제일로 막 그랬어요. 요즘 전화를 하면 자꾸 그때가 후회가 된다고 눈물이 난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쩌다 저렇게 됐나 저렇게까지 변하셨냐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우리 집을 보고는 예수 안 믿어요. 절대로 그랬는데 그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옆집에서 제사를 1년에 10번씩 지내던 집이에요. 그러면서 크게 아들만 6명인가 7명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지금. 예? 그 동네 굉장히 보기 좋고 아름답고 우리는 나가 있지만 예수 믿고 망해서 나간 게 아니라 더 잘 되어서 이렇게 다 나가 있는 집으로 잘 됐고 그 집은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그 동네에서 참 누가 봐도 예수 믿고 복 받은 집이 됐어요. 거기는 얼마나 집도 잘 지놓고 그런지 몰라. 예전에 우리 산소 때문에 거기 가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고 그랬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런데 복음은 안 돼. 그러면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꼭 전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일본의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있죠. 이런 분은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바람에 날려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 그것을 주어서 읽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이런 것들이 꼭 깨달아져야 돼요. 자,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문자로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깨닫고 나니까 예전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별거 아닌 걸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것이 탁 생기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내가 이게 맞다고 맞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내가 올바른가,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정당한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 꼭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은 좀 실수해도 돼요. 그런 것은 좀 잘못해도 그 다음번에는 내가 더 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 하나만 꼭 기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에게, 나에게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믿고 매일매일 주의 복음을 갖고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